반갑습니다. 예. 점심 맛있게 드셨죠?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예, 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 상관없는데 담임 목사님 앉아 계시면 조금 힘듭니다. 제가 지금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담담하게 예, 이렇게 그냥 읽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함께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게 큰 기쁨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어떤 기분이실까 이 상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기쁘시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쁨은 사랑만큼이나 완벽한 자유로움 속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자유를 제해해 버리면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나가면은 우리가 그것에서 이렇게 기쁨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동일하게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완벽한 자유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뭔가 억눌리고 억압된 상태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도 이러한 자유로움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관계만큼 좋은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예. 기, 기쁘지 않죠. 예. 그게 문제입니다. 예. 그게 그게 문제입니다. 잘 기쁘지 않습니다. 예. 예. 하지만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의 관계가 기쁨이 가득한 관계가 되기를,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기쁨이 넘치는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요, 흔히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예, 방금 읽은 구절에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목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 하나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하면 유일신 사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유일신 사상. 예, 이 세상 천지에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유일신 사상이고요. 신학적으로 볼 때 뭐 삼위일체론, 기독론 같은 것들은 다 이런 구절에서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모세가 이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했을까? 이제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살아왔던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서 이 척박한 땅 광야, 이 사막에서 생존해 온 사람들, 그리고 이제 몇 걸음만 더 가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그리고 모세는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이 신명기를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모세가 어떤 말씀을 이 다음 세대에게 주고 싶었을까? 오늘 본문으로 함께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조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과 5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순종과 복입니다. 우리 그냥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과 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 받을까요? 복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방금 읽은 6장 1절은요, 이는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앞장에 있는 내용을 받겠죠. 이것들은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앞의 내용이 뭐냐 하고 이렇게 신명기 5장의 내용을 보니까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이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10개나 다 외우세요? 10개나 되잖아요. 요거를 이제 오늘 모세가 뭐라고 요약하고 있냐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렇게 이제 요약을 딱 한 겁니다. 여러분, 요것을 이제 우리 시대의 말씀으로 번역해서 한마디로 딱 짜면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장차 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살게 될 그 땅에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압축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3절로 가면은 그대로 니네가 살게 될 때 얻게 될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이 방금 읽은 구절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그러면 뭐 준다는 거예요? 복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절에서 3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모세의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듣고 행하잖아. 그러면 너희는 앞으로 복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장수하게 될 거고 그 땅에서 이제 그 축복을 막 누리는 아주 멋진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기까지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우리가 그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겠구나. 이렇게 묵상이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구절이 이 흐름을 다 끊어내고 있어요. 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묘미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러분 방금 읽은 4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뜻입니다. 제가 요거 이렇게 원문을 사실 가져왔어야 되는데 못 믿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들으라 이게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갖냐면 흐름을 확 끊어버리는 역할을 해요. 들으라 이러면서 이렇게 탁 멈추는 거거든요. 제가 가끔 설교를 하다가 청년들이 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그냥 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번 이제 흔들어 깨워야 되나 아니면 옥상으로 불러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막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그래도 유한 이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깨웁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복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애들이 따라해요. 그러면서 눈을 비비고 일어납니다. 주의를 환기시키고 뭔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를 다시 한번 반전시킬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들으라, 쉐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나는 중요한 얘기를 너희에게 말할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말씀 순종과 복의 상관관계를 막 이야기하다가 불현듯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부터 내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텐데 한번 잘 들어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하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걸까요? 이해가 잘 되세요? 우리 하나 갑자기 순종하면 복 받는다 이 얘기 하다가 갑자기 들으라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이상하세요? 이 문맥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니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문맥적으로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이렇게 이어지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어질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어지면 적당합니다. 자, 그 복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알려주마. 그 복은 너희의 통장에 돈이 가득해질 것이고 너희는 40평대의 아파트를 살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네가 당하는 뭐 어떤 그런 일들에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주실 거야. 이런 거면 어때요? 문맥상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모세가 들으라 이러면서 이걸 흐름을 탁 끊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도 모세는 그 복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서
진짜 중요한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절 말씀 조금 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일한이라고 하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에하드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에하드가 내포한 의미가 뭐냐면 숫자 1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2개 있어요? 3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리들은 요새 요 구절을 근거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땅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이라고 불릴 만한 존재는 하나밖에 없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일신 사상에 대한 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의 의미는 존재의 독특성입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존재의 독특성. 조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라서 그런 거예요. 존재의 독특성.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라고 불리는 다른 존재들과는 좀 구분되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될 땅에는요, 수많은 토착 신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풍요를 준다 이렇게 약속하는 바알 신이 있었고, 다산을 준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아세라 신이 있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두 신이 제공하는 이 두 가지의 요소, 그러니까 풍요를 주는 비하고 자식을 준다라고 하는 다산이라고 하는 측면은 농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매력적인 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 바알이 비를 주는 방식과 아세라가 다산을 주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신을 감동하게 하는 제사와 희생, 심지어 성적인 의례를 통해서 신들에게 만족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뭘 얻은 거예요? 그 신들이 제공하는 어떤 편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전형적인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됩니다. 내가 준 만큼 그 신들은 나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었던 풍습이냐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신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신관은 내가 준 만큼 얻는다라고 하는 계산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빗대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실 것이고, 예배를 열심히 하면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서는요, 참되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주는 대로 받는 관계에서는요,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선언에서 말했던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머무르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의 신들하고 하나님의 유일성이 되게 모호해집니다. 그잖아요. 너희가 이런 것들을 행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의 신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아,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말을 들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머무르면 이러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신은 어디에도 있어요. 가나안 땅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몰록도 있고, 심지어 몰록은 자식을 이제 바치는 겁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많은 걸 바치면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신관이 가나안 땅의 지배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급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날로 아주 쉽게 번역하면 잠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충성한 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과는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뜻없는 열정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이제야 이해가 돼요. 왜 모세가 3절까지 이 축복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만류하면서 지금 탁 끊어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하고 싶은 핵심적인 유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수학적 유일성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말하는 이 유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천지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존재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애굽의 박해에서도 너를 건지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너를 길러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모세가 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인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삶이자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뜨겁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완성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성도의 삶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의 어떠면 본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율법에 천착하며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목적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격화시키는 거냐면 가나안 땅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격화시키는 일이 됩니다. 유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신들은 이 땅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처음 첫사랑을 느꼈던 그 은혜를 한번 곱씹어 봤습니다. 저 고2 때 수련회에 가가지고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그 딱딱한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인 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제가 몰랐던 것은 아닌데, 그 되게 날카로운 못에 이렇게 예수님 찍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때는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도 없을 때인데, 그래도 이제 그 조금 이제 옛날 영화 보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제가 보면 너무너무 아플 것 같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참 슬픈 눈물이 뚝뚝 흘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그러다 고2 때 이제 수련회 때 전도사님으로 기억하는데, 네가 죄인이래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말씀이 저의 마음에 이제 와서 박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그 하나님의 빚진 자가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저의 열심이 종교적 열심으로 다가가는 것 같더란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시작했던 일인데, 지금 이제 제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종교적인 열심으로 치우쳐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외면한 채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인용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참 재미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이 수많은 계명들이 있고 율법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째라고 하는 표현은 뭐 가장 크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신명기의 배경을 통해서 본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없이는 계명을 행할 수도 없는 아주 본질적인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무엇보다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니 행하는 모든 계명은 무의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누군가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그 헌신은 비로소 의미 있어집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할 때 그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일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할 때 그 봉사는 참된 것이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보기를 원합니다. 혹 나의 모든 교회 안에서의 활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가? 우리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혹 누군가를 의식하는 마음은 아니었는가? 혹 나의 나됨에 어떤 의무감은 아니었는가? 이 부분 앞에 우리 정직하게 서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본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참 많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돈으로 시계를 살 수는 있어도 시간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병원에 갈 수는 있어도 건강을 살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몇 가지가 쭉쭉쭉 나오다가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이랑 좀 어울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대변한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어도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널리 퍼진 신들은요, 돈으로 사람을 사는 종교였습니다. 내가 널 살 수 있다, 얼마면 되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는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런 신들과 다르다. 너희를 돈으로 사는 분이 아니라 너를 인격적으로 대하며 사랑하는 유일한 신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가치로 점철된 시대인데, 이걸 거슬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04장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넓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구나. 우리 2절 합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활동, 우리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모든 활동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근거한 사랑의 활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